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보내며 또 이제 매주 수요일 함께 마가복음을 나누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더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요 바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복된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진 이 유앙겔리온의 어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에서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승리를 한 거예요. 그 승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국으로 그 기쁜 소식을 들고 나아가는 그 병사의 그 모습을 이제 유래해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승전가, 승리되어진 소식.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승리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부여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함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심임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선 이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가장 짧거든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요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이 문체가 되게 간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보다 이 마가복음이 살붙임을 하지 않는 가장 먼저 시작되어진 복음서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AD 60년 경쯤에 이제 네로의 박해 직전에 또는 직후에 기록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요 로마 지역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진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서요 유대 전통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장 핵심된 내용은요 핍박을 받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지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보며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매주 수요일마다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6개월 정도 끊어서 전할 건데요. 또 6개월 뒤에는 아니면 한 달 뒤에는 또 요한계시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수요일 날에는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 네. 태초. 네.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과 유사한 말로, 동일한 말로 이 마가복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작은요, 모든 것의 근본, 시작점, 모든 것의 태초, 아무것도 없는 곳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앞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여야 할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찌 되어질까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질 거예요.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삶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살아갔던 삶, 하지만 내가 살아갔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다른 삶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으셨냐 말입니다. 저는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이 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20살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후의 삶은 정말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만날 때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받게 될 유산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몹쓸 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요, 유산을 줘요. 많은 재산을 들고 그 둘째 아들이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그 모든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가 만난 인생은 뭡니까? 패배의 인생이요, 좌절의 인생이요, 버림바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철저하게 받은 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돼지 우리로 들어가 지업 열매를 먹으며 그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무너지고 나면, 철저히 깨어지고 나면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약해졌음을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내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외쳐집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의 복음은 오늘 시작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살아가야 될까? 라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그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가 찾은 해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집으로 돌아가자. 내 집으로 돌아가면 내 부모님이 이거보다는 더 하인들에게 잘해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분명 나 역시도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지업 열매를 먹는 인생은 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둘째 아들은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가 만난 게 뭡니까? 그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워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죠.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되어지지 않지요. 하지만 그것이 선포되어졌단 말입니다. 복음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말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요 어디를 갔다 왔냐면 청와대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청와대 보셨어요? 전 처음 봤거든요. 정말 다 갔는데 우와 했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옛날부터 바라보고자 했던 왕궁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빨간 카페트가 깔려져 있고 정말 휘황찬란하게 막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것에 비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와, 여기가 대통령이 사는 곳이구나. 여기가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들로 인해서 정말 우아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저희 딸이요, 딸과 같이 갔거든요. 야, 딸, 너 여기서 살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살고 싶대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못 살아.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서. 정말 슬픈 소식 아닙니까? 슬픈 소식. 우리는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픈 소식 가운데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와대보다 더 좋은 집이 있다. 청와대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음을 너는 나를 통하여 바라보길 바래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교황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분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지라고 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어졌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은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삶 속에, 이 시대 속에서 주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주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라고 이 삶과 이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을 또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을 맞이하신 걸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들은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을까요? 끝이 있어요. 맞아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을 하였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너희가 허락되어졌음을 믿길 바래.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너희가 그 특권을 부여받았음을 믿길 바래 라고 우리 주님께서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가 복음을 통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의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을 통하여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에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도 모릅니다. 아프고 괴로움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간과 그 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르게 이해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 선택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한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을 붙들며 새로이 시작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 힘도 하실 겁니다. 아플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겁니다. 외로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그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며 나아가는 이 시대에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약하게 기도합니다. 부족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붙들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종의 삶을, 제자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여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시어 그 은혜로 회복하고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은혜 더하셨음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말씀 붙들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여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뻐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하고 통하심이 이 시간도 복음을 붙들며 나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복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를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